이 환영할 때는 BTS 나오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아,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주께서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20절까지 보십시다.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할까요? 예. 준비됐습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 너무 잘 아시는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놀라운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제가 알게 된 거는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에 대한 예언은 단 얘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예언입니다. 그냥 쓱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 온 이후에도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언하신 이 예언은 단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얼마나 이게 하나님 이 세상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으로 중심에 차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실수도 많이 하고 덤벙대고 뭐 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너무나도 똘방지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하셨는지 그냥 어마어마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했는데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한 게 아니고 혈육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한테 지금 그 생각을 줬다. 예. 베드로가 입이 뻥그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달라고 하셨는데 신비의 교제. 바로 이 시간에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에서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전에도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 유대인 뭐 제사장들은 막 죽이려고 방도를 찾고 막 온갖 그걸 하고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또 뭐 치유가 좀 일어나니까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하늘과 닿은 생각들이 우리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것. 아멘. 이게 신비의 교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목사님이 딱 말씀 전하셨을 때 제가 바로 답을 안 하고 하루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는가 했을 때 신비의 교제가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저녁 6시경에 제가 제목을 보내드렸죠.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은요, 이 신비의 교제는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앞에서 설교되지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얘기한 거는 내가 들은 얘기예요. 내가 들은 얘기 가지고는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직접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님 탁 저한테 초대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아멘 하고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부흥소망 이렇게 보냈죠. 예? 저는 여러분한테 이 오늘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흥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이대로 내버려 두면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휴지 좀 주세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콧물이 흘러요. 오늘 마스크를 쓰니까 참 좋네. 근데 콧물이 언제 흐르는가 하면 성령이 마실 때 흘러요. 몇 번 얘기했죠? 감기로 콧물 흐르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평소에는 전혀 흐르지 않는데 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콧물이 좀 흐르는데 참 우아하게 좀 보이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꼭 콧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콧물 쭉 흐르면은 완전히 바보같이 보이는데 그게 더 하나님 은혜죠. 그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 폼 나면요 그거 안 됩니다. 제일 좀 망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높아지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 주제에 뭐라고 했죠 제가? 예,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직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이게 막혀 있어요. 이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하죠. 그죠? 그거는요, 영화 한 편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영화 보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바뀐 사람 봤습니까? 봤습니까? 나 못 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뭐 은혜 받았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이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의 모든 초점은 이 신비의 교제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 보면요, 이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게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이거를 딱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이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고 나서야 이제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한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교회에 대한 예언을 이 베드로가 겪었던 신비의 교제 바로 이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신비의 교제가 없었다면 주님 또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신비의 교제가 일어날 때까지. 근데 그게 딱 일어나니까 바로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클레시아라고 계속 얘기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회가 너무 원래 주님이 설계하신 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이 계속 세상에 있는 교회하고 제가 말하는 거하고 헷갈려가지고 세상에 있는 교회를 또 헷갈려가지고 말을 잘못 들으면 또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에클레시아에는 건물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에클레시아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보고 뭐 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 주인이 되셔가지고 에클레시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가 그냥 그대로 이래 가는 거죠. 아멘. 그 에클레시아를 주님이 세우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죠?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와, 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아멘. 예? 하늘과 땅에서 막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막 하늘에서 내가 풀고 맺는 게 하늘에서 다 풀고 맺혀지니까 이거 그야말로 세상을 경영하는 겁니다. 아멘. 누가 경영합니까? 에클레시아가 경영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아니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될 텐데 베드로 한마디 딱 하니까 예언 한마디 딱 하고 다시 봉합니다. 그거 아무도 모르게 해라. 너가 다 들었는데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봉해라. 끝. 왜 이러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이러지 말라고 하실까요? 예. 때가 아니라는 말씀에 답이 포함되죠. 이것은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비밀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깊이 간직해야 될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앞에까지는 그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다니시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뭐 잔치집에 가서 혼인 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죠. 근데 요때 이제 비로소 그래서
이 비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온전한 모습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거죠. 그것도 언제 이룬가 하면 앞에 베드로가 신비의 교제가 있고 나서 이게 처음으로 비밀이 벗겨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비의 교제가 한번 일어나면요, 계속 연달아서 예언이 선포되고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의 교제 없이 신앙생활 한다. 나는 이게 좀 뭐라고 합니까?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신비의 교제가 없으면. 아멘. 반드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신비의 교제를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신비의 교제를 좀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하겠죠. 그죠? 하지도 안 해보고 와가지고 떠들라 그러면 완전히 공갈빵이니까. 그죠? 근데 신비의 교제가 여러 번 일어났었는데, 지금 콧물이 자꾸 흐르는 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지금. 할렐루야. 아멘. 콧물이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다.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면요, 딱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힘들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고 심하면 각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골치 아픈다 했던 기도 자리에 갔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보면 갑자기 성령께서 뭔가 한 말씀을 딱 하시면 갑자기 상황이 다 바뀌어 버려요. 도저히 이해 안 되던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갑자기 딱 생각 하나를 뭔가 건드려 주시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딱 쳐다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던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최고의 은혜의 자리로 딱 완전히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뜻과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지금 신비의 교제가 일어날 때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이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많고 인간 세상에서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애들은 또 말 안 듣지 집에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사람 인간관계 엮이다 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하다가 갑자기 신비의 교제가 딱 일어나고 나면 그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왜 그래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에 접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내려오는데,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세요. 예? 딱 한마디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비의 교제가 일어났군요. 축하합니다. 콧물도 함께 흘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 세상에 딱 접촉되면서 내 생각의 모든 기초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갑자기 이래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러니까 저러니까 그러니까 이거군요. 이게 아니고 한 말씀 딱 하시면
갑자기 말씀이 탁 떨어지면서 갑자기 마법같이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얼그러진 게 갑자기 확 정리되면서 아멘.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으로 확 뒤바뀌어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한 내 태도와 내가 가진 생각들과 모든 것들이 다 정렬 다 돼버려요. 아멘. 한순간에 정렬돼 버리더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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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도할 만 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만약 이 경험이 없다거나 뭐 1년에 한두 번 또는 뭐 가끔 몇 년에 한 번 일어난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비의 교제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일어나야 될까요? 할렐루야. 매일 매 순간. 아멘. 오늘 여기 내 설교할 필요 없겠는데.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라 그러시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하다가 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여기 에베소서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청량할 수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비밀의 경륜하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경륜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영어 버전이 NIV 뭐 여러 개가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좋아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 가서 이게 살펴보면 오늘의 주제 신비의 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신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적이 없는 그 신비의 교제가 어떠한지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로 보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평생을 바쳐서 죽음을 무릅쓰고 뭐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고 그래 했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신비의 교제를 전하려고 한 거예요. 아멘.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늘 이 내용으로 보면 사람들 만나가지고 신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주고 말씀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에클레시아 안에서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아멘. 거의 이방으로 갈 때는 사도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몇 명의 이 동력자들하고 갔겠죠. 그죠? 뭐 많은 사람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한 손가락 셀 정도로 이래
한 대여섯 명, 뭐 많으면 대여섯 명, 작으면 서너 명, 두세 명 이렇게 갔겠죠.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이방으로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펼쳐져 가지고 결국 로마가 그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죠? 몇 명의 사람이 그냥 가서 했는데 나중에는 로마 전체 나라 전체가 박해하다가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고 국교로 공인을 해버렸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전하러 떠났던 그 몇 명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게 뭡니까? 도대체 뭐길래 온 세상을 바꿉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80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오자마자 죽기도 하고 뭐 박해받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래도 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때 전해진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얘기하는 신비의 교제가 전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속에 항상 나타났던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인간적인 것들로 자꾸 전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하면 몇 명만 지나가면 또 사라지고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조금 전해지는 것 같아도 그냥 사그러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나 전했는데 그 전한 것 속에서 전해 들은 사람 속에서 또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아멘. 두세 명의 복음 전도자가 세상을 다 바꾸는 거죠. 로마를 무릎 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복음으로 얘기했을 때 심지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박해했습니다. 그렇죠? 박해해서 결국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서도 박해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박해가 있었고, 일본에 가서도 박해 있었고, 전 세계 곳곳 가는 곳마다 그쪽 문화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하고 항상 뒤집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들을 사도 바울 말대로 또 콧물이 막 흐르고. 저도 콧물만 닦으면 잘생겼죠? 자, 놀라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진담으로 생각하셔서 놀라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 정신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의 경륜을 가르쳐주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겠다. 즉 신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에 신비의 교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면, 또는 우리 공동체가,
여기는 교회로 말미암아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한 사람이 그냥 기도해서 일어나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은혜가 있을 뿐인데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그렇게 신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완벽한 그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의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신비의 교제가 나도 일어나고 니도 일어나고 여기 한 사람만 일어나면요 왜곡됩니다. 성령 사역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일부 소수에게 일어난 성령의 은혜는 그 사람 중심으로 또 이게 잘못 굴러가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잘못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그 귀신같이, 맞지? 귀신이지, 맞지? 네. 맞죠? 내가 귀신인데 귀신 같다 그러면 뭐, 말이 잘 안 되네. 뭐,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연약한 데를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또 높아지고 싶어서,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뭐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 얘기 듣고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에클레시아가 왜곡돼 버리죠. 그러니까 신비의 교제가 에클레시아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한테 은혜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다른 은혜들로 제가 보니까 은사가요, 치유, 뭐 방언, 예언, 뭐 말씀, 지혜, 뭐 해가지고 쭉 믿음 해가지고 쭉 병고침, 병고침 치유지. 또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한 사람 앞에 두세 개씩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 좀 순서대로 좀 해라. 질서 있게 좀 해라.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언 은사 받은 사람 교회 에클레시아 안에 여러 명이라.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니까 좀 자제해, 좀 질서 있게 돌아가면서 하든지 뭐.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영에 의해서 제시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이죠? 그 얘기니까 한 명만 하면요 잘못해가 따라가거나 그걸 또 안 따라갈래니까 좀 찝찝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누가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이러면 갑자기 뭐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못해가 옮겨가가지고요 교회 박살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예언하는 영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귀신이 여러 명은 못 속여요. 속이는 그 사기꾼의 특징은 한 사람만 불러내가지고 한 사람을 속여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듣고 오픈한 데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 사기 아이가? 이러면 사람들이 옆에 다 알죠? 그거 사기다! 금방 알죠? 그죠?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 안에서 이 신비의 교제가 왕성하게 좀 일어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모델을 꿈꿉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회가 오늘 이 휴지 다 쓸 됩니까? 예? 제가 그 옛날에 한참 진짜 하나님 기도 은혜 받았을 때 1시간 반짜리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 하고 나니까 책상 위에 휴지가요 이래 쌓였어요. 근데 내하고 같이 기도하던 애들 전부 다 휴지가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걸 요래 끝나고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밟아줬어요. 그게 신비의 교제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스크 가지고 이거 자꾸 닦고 이러니까 또 마스크 벗고 하려니까요. 또 콧물이 쭈르륵 흘러내리는 거 보여요.
휴지를 그 밑에 받쳐놓을까?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가 누굽니까? 이게 악한 영들에 속한 통치자 권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쪽에 속한 통치자 권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땡, 틀렸습니다. 이게요,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다른 데 보면 통치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때 정사와 그때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에클레시아가 하나님과의 신비의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신비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하나님하고 에클레시아 간에 이제 기도로 생각이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네 이 기도 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 그럼 시키면 내가 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이 기도 좀 해라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응답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서 안 하세요. 혼자 안 하고 기도하는 신비의 교제가 있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네 이 기도 좀 할래? 그래 하나님 입술로, 내가 입술로 그러면 하나님 그 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신비의 교제의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신비의 교제를 이루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다 알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정하셨다. 예를 들면 영광의 임재 교회에 지금 악한 것들이요, 방해하려고 바글바글 옆에 와가지고 막 방해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 교회에 내가 부흥하기를 원하니까 네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3일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딱 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공중 권세자들,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다 알려졌어. 어떻게 됩니까? 이놈들이 알아서 도망가거나 버티면 3층천에 천군 천사가 다 내려와가지고 2층천과 3층천에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우리 집에 뭐 문제, 뭐 애 문제, 뭐 대학 입시 문제, 뭐 이것도 큰 일이지만 그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까지 신비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신비의 교제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시죠? 또 콧물 난다. 나 감기에 안 걸렸는데. 코로나 아닙니다. 신집사님 제 온도 재셨죠? 들어올 때. 네? 그죠? 네, 온도 전혀 높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직접 목격하고 계십니다. 콧물이 줄줄 흐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공동체마다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에클레시아는 신비의 교제가 있는 에클레시아인가? 많은 사람들이 일부 몇 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거의 초신자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1대1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잘 안 일어나면 잘못되면요. 하나님하고 이런 교회 모델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목사님만 신비의 교제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고 무슨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하고 신비의 교제가 한번 일어나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사람이 확 뒤집힙니다. 아멘.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내한테 굉장히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신비의 교제 일어날 때마다 획가닥 뒤집어 놓으시니까 흙과 백이 바뀌듯이 여기도 바뀌고 저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저기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지고 머리카락도 다 없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이 신비의 교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오늘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교회에 대한 예언 요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맥을 가지고 다 살펴보면 모세하고 하나님이 신비의 교제를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요지마다 역사마다 다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하고 신비의 교제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읽어보면요. 그게 다 전부 다 그겁니다. 전부. 아브라함 신비의 교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삭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습니까? 다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또 얘기하면 이 신비의 교제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필히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신비의 교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다? 가짜. 네. 안고 없는 찐빵. 그죠? 스프 없는 라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요건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신비의 교제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에클레시아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 에클레시아가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을 딱 보니까 세상이 계속 말세로 계속 가고 있잖아. 그죠? 그죠? 이게 회복이 되겠나? 맨정신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죠? 물론 하나님 설계한 역사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 망해가는 그 죽어가는 영들의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신비의 교제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목사님한테 향유옥합을 좀 불러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평소 순수하고 좀 달리 나와서 노래 부르죠. 예?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 신비의 교제를 마리아도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서 마리아가 이 여자로 사도도 아니니까 뭐 그냥 어떤 사도보다는 조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약간 낮게 보고 뭐 목사님은 높게 보고 우리가 평신도 낮게 보는 이원적인 이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싹 빼버리고 딱 보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예?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수제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대사도로, 그죠? 모든 사도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뭐 전체 이 기독교의 이 최고의 수장격으로 베드로가 있었지만, 베드로 사고 친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 그죠? 예?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죽어도 부인 안 한다. 나 부인 다 해보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돌아갔는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마리아가 그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딴 데 갔다가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우 따라가면서 장님도 눈 뜨게 만들었는데 나사로를 못 살렸냐 뭐 이렇게 뭐 궁지렁 되는데, 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제가 맥만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쫓아나가요. 마르다가 나가가지고 이제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거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뭐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감을 못 잡아가지고 뭐 다시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날 거 믿습니다 이러고 헛소리 하니까 다시 마리아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대화하다가 이 영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마리아를 해가지고 마르다가 돌아와서 동생한테 예수님이 네 찾는다, 가봐라. 자,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가는데 그때 어떻게 뭐가 돼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마을 입구에서 아직 안 들어오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서 안 들어왔을까요?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질문하면요, 예수님 그냥 오실 수 있잖아. 마리아 올 때까지 마을 입구에 딱 들어오지 않고 딱 버티고 서가지고 마르다가 와도 돌려보내고 마리아 좀 오라 그래라. 그럼 마리아가 오니까 마리아가 뭐 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돼요.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경배자가 필요한 거예요. 경배자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 경배를 받기 전에 이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한 사람만이라도 내한테 경배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살리겠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내한테 경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행하지 않을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 입구에서 딱 서가지고 그냥 안 들어가는 거죠. 마리아 불러라. 마르다 왔는데 꽝이에요. 마르다는 신비의 교제가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와서 딱 경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자. 경배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마을을 하나님의 온전한 권세 아래 두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신비의 교제가 단 한 사람만 그 마을에 있어도 그 마을 전체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누가 이 땅에서 여기 김해에서 마리아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손 드십시오. 마리아 손 드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돌 옮기라.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작정 다 하셨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있으면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김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리아가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마을 입구에서 들어오지 않고 계신 그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마리아가 나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콧물이 폭포수처럼 내려오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자.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 그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높이는 그 왜 가능했을까요? 그건 신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향유옥합을 깨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딱 집에 있던 향유옥합, 이게 1년치 월급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천만 원. 그죠? 5천만 원짜리 집에 있는 향유를 하나 사가 평생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향유 5천만 원짜리 하나 샀는데 그거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확 깨가지고 다 부어버리니. 그 마리아가 맨정신으로 그걸 붓습니까? 맨정신으로는 못 보여. 그 5천만 원짜리 뭐 어떻게 맨정신은 팔아가지고 제자들 말대로 가난한 사람은 다 나눠주라고 그냥 갖다 주죠. 그런데 마리아는 와서 그냥 향유를 확 깨가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 거에는 신비의 교제가 분명히 따랐다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묵상을 좀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 발에 입을 탁 맞추려고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이 딱 저 밑에 있는데 내려가가지고 탁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입맞춤을 좀 해보신 분은 경험상 아시겠지만 마지막 닿기 직전에 그 굉장히 찰나의 순간인데 그죠? 예수님의 발에 내 입술이 닿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순간요, 마리아한테 천지의 창조주께 내가 입맞춤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아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그 발에 지금 입맞춘다. 할렐루야. 그 입맞춤 전에 영이 깊이 떨립니다. 아멘. 이분에 대한 사랑이 나를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온몸이 떨리고. 그리고 바로 입맞추는 순간 나는 영원과 접속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샬롬이 내한테로 확 넘어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와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병든 자 낫게 해주고 장님 눈뜨게 해주고 문둥이 고쳐주고 전부 다 했는데 아무도 이 마리아처럼 나를 경배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5천만 원짜리 향유를 지가 가진 걸 다 깨가지고 나한테 붓고 내 발에 먼지 묻은 이 발에 입 맞추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비의 교제가요, 마리아하고 예수님 사이에 이 땅에서 직접 그때 있었던 그 경지의 신비의 교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의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영광의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그냥 노래는 많이 부르고 영광의 주님 얘기하는데 엊그제 찬양하면서 갑자기 이 뜻이 뭐지요 주님? 이라고 물었는데 주님이 대답해 주시더라고. 그 뜻이 뭔가 하면요, 주님하고 우리가 접속해서 마리아처럼 경배하고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이 여러 가지 얘기론 다른 사람 얘기 듣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표현을 떠올렸는데 지금 제가 주님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하고 연애하게 내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하고 연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연애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대신 해보고 좀 얘기해 준다고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내 얘기 듣고 만족하면 그건 연애하겠다는 생각이 없지. 그냥 얘기만 듣고 영화 보고 좋아하고 치우는 거지. 지금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깊은 연애를 해야 돼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거 없이 연애담만 듣고 그냥 재미있다. 그거는 천지 차이.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신비의 교제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좀 알려주고 그 알려진 거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직접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건데 내 진짜 해봐야지. 진짜 이 연애는 내가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 아멘.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영광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중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내 영이 다 어디 산산조각 나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내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면서 그 보는 바로 그것으로 황홀해지면서 내 안에 막 어마어마한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황홀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하고 신비의 교제가 일어날 때 그 일이 발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하고 접속이 되는 순간 그냥 기쁨의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죠. 저는 기쁨의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죠. 그렇게 지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그 영광의 한 단면인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지고의 아름다움, 지고의 기쁨.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신비의 교제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영광의 임재가 그 사람하고 함께 다니는 거죠. 아멘. 영광의 임재 교회 맞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광의 임재 교회 이름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주위에서도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잘못됐다, 많은 교회가 전도하려고 힘쓰는데 그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제발 내려놓으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 뭐냐면 그냥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서 기도하고 뭐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치유도 일어나고, 기도해 준 거에 대해서도 은혜가 흐르고 복의 통로가 되면서 사람들이, 와, 안 믿는 사람들이, 와,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신숙자 집사님 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아멘. 복음의 전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복음 전도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발품 팔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앞에서 커피 나눠주고,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신비의 교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고 나가보세요. 할렐루야. 그거 없이 나가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 조금 마셔도 됩니까? 제가 기도회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딱 3명만 들어옵니다. 주일 저녁에. 네, 강가를 선교사하고 저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 제목 막 나열해 놓고 뭐 이거 1, 2, 3, 4, 5 적어 놓고 그거 읊조리는 거 하지 말고, 사실은 이거죠. 우리가 그 적는 순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알고 있는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중언부언에 속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앞에 좀 머물러라. 그게 신비의 교제예요. 아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뭐 얘기를 꼭 해야 뭐 이게 뭐 연애가 됩니까? 예? 그냥 같이 있어도, 안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죠. 그냥 그 사람하고 내하고 하고 서로의 사랑이 마음에서 확인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충분하게 교제가 다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신비의 교제로 머물라고 하셔서 작년 한 하반기부터 1시간 내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음악 하나 틀어놓고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계속 방언만 합니다. 1시간. 계속 1시간 방언, 아무것도 안 해요. 1시간 동안 방언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방언만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일어난 일은 우리 기도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부산경제진흥원장에 응모를 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진흥원장에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 경제를 진흥시킬 책임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앉혀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떤 자리 찾았다가 아니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저는 그동안 거룩한 세대에 지금 24시간 동안 밤 안 자고 기도하는 조금 또라이 같은 기도를 좀 해가지고, 그 기도 우리 목사님도 같이 도우시고 하셔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 지역을 바꿀 때 그 지역의 머리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그 임재 앞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에클레시아의 한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요새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1시간 이후에 그 1시간 사이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기를 조금 해요. 뭐 이것저것 그때 본 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기가 막 그 비전 속에서 환상 속에서 뭐 물가에서 이 퍼즐 있죠. 한 조각 한 조각이 제법 크더래.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맞추려고 와가지고 보니까 뭐 저쪽에 하나 있는데 이거하고 저거 맞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놓고 저쪽 가가지고 또 낑낑하고 들고 와가지고 딱 맞춰보니까 또 안 맞더래. 그래가지고 또 내려놓고 또 딴 거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저거 해가지고 또 맞춰보니까 맞더래. 그래가지고 야, 한 조각 맞았다. 그러고 다른 조각 또 찾아가 해보니까 아까 끼운 게 틀렸더래요. 또.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이제 짝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쑥 들더니 그 조각들이 물에 싹 뜨면서 갑자기 저것끼리 맞더래요. 할렐루야. 이 환상, 비전을 보여주신 게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맞춰보려고 막 끼워보려고 저 들고 와서 안 맞는 거 억지로 끼우고 또 아니니까 내놓고 뭐 이러면서 막 사는데 여러분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면요 성령님께서 다 맞춰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맞춰집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다 맡겨버리세요. 전부. 스스로 다 맞아버려요.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강이 있는데 막 물길이 내려가는데
무거운 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물 가라앉아 버리더래요. 막 가는데 보니까 어디선가 꽃잎이 퉁 떠내려오는데 꽃잎은 두둥실 떠가지고 유유하게 뭐 아름답게 그냥 물결 타고 넘어가면서 쫙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요, 신비의 교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관념, 내가 가진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짬뽕이 돼가지고, 이 짬뽕된 이런 것들 사이에서 막 어떻게 해보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갑자기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만 쉽습니다. 내가 비교를 하나 할게요. 사법고시 패스하는 거 순종하는 게 어느 게 쉽습니까? 예? 순종이 쉽죠? 예? 그죠? 공부해가 수학 만점 받는 거하고 순종이 어느 게 쉽습니까? 순종이 쉽죠? 순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순종이 어려운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신비의 교제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신비의 교제를 한 번만 해보면 와, 이거 뭐 그냥 끝내주네 이거. 그때부터는 그냥 신비의 교제. 그러고 여러분 또 다른 잠시 요 신비의 교제에 관해서 하나님하고 신비의 교제가 막힌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다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막혀 있어. 나 그래 옛날에 하나님 과묵하시다고 내가 표현했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땅답이 없어. 그때 뭡니까?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해야 될 게. 예? 회개해야 될 게 있으니까 막 해보고 안 되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뭐지? 그러고 이제 성령님한테 제가 회개해야 될 거 가르쳐 주세요 하면 그때 얘기하신다고. 그죠? 그래서 회개할 거를 딱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는 거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순종 안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미리 아시거든요. 얘는 순종 안 할 거야 미리 아시잖아. 그죠? 그러면 안 할 애한테 네 이거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말을 했는데 안 들었다. 군대로 치면 군대 포스타 장군이 쫄병 짝대기 하나한테 네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쫄병이 장군한테 나 싫은데요. 그것보다 더한 관계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그러니까 창조주가 체면을 꾸기지 않으려면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마음이 없을 때는 절대 얘기 안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딱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죠. 순종의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신비의 교제에 들어가는 데서 순종의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요. 이 순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순종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예?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생각 못 내려놓겠다니 그게 지금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 해놓고 지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안 듣고 내가 주인이네 그러고 주님 하다가 뭐 시키면 아니야 네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그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오늘의 주제 뭘 해야 된다? 신비의 교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에크에 또 한 분이 주님께서 이 신비의 교제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우리 재밌어요. 에클레시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요 사람한테 얘기하고 지금 막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누게 하면 뭐 우리가 몰랐던 막 하나님의 새로운 그
영적 질서와 우리한테 대한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냐? 그 질문을 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신비의 교제 가운데 하고 있으면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답게 변모시킬 그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모양이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가서 쌍꺼풀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여기저기 수술해서 뜯어 고치지 말고 그것보다는 신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 내 영이 아름다워지고 내 혼도 덩달아 아름다워지고 육도 따라가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어진 그 은사들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와 은사들을 다 활용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들을 다 부으시면서 풍성하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부시게 아름다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비의 교제 한번 합시다. 아멘. 내하고 하자는 게 아니고 주님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그 신비의 교제로 오늘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리아의 신비의 교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진정한 예배자요 주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어 바쳤던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마리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무덤으로 갈 때 돌이 옮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옮겼는지 성경에는 아무 얘기도 없지만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제자 중에 하나가 갔었다면 옮겨 놓을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오는 걸 알고 계시고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부활의 텅 빈 무덤을 세상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요한 사도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라고 또 마리아에게 분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첫 번째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마리아가 주님 그 모든 기초에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있었고 주님을 향한 신비의 교제에 마리아의 모든 영혼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이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마리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리아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부흥시키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신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공중 권세 자들에게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렇게 3번 물으실 때 그토록 탈 많고 덤벙대고 다혈질이던 베드로가 그 이후 온전하게 변해서 대사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바로 그 자리가 또한 베드로의 신비의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주님, 이렇듯 주님과의 신비의 교제를 한 사람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로 바뀐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내가 도대체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나같이 힘없는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에서 주님, 오늘 그 정체성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의 신부야, 할렐루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손잡아 주시며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의 귀중한 신부로 주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에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는 내 능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압니다. 내 지혜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주님, 나의 지력도 필요 없으며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이면 됩니다. 주님, 이렇게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쉬운 길을, 이것이 쉽다는 것을 그동안 어렵다고 알려준 것이 사단막입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이 오늘 막힌 담을 허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손길이, 주님,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의 잘못입니까? 주님, 이 시간 나가서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내 안에서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신비의 교제 속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깊은 영의 교제로, 신비의 교제로, 깊은 달콤하고 깊은 연애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손을 뻗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